기도해 주셔서 지난 12일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성지순례 간다고 역사는 항상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 나름대로 일을 해석하면, 아니 글쎄 우리가 간다고 그 바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추기경들이 다 미리 모여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믿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참 희한한 일이죠. 도로 오른 날에는 튀르키예에 또 우리가 도착한다고 트럼프랑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또 모여가지고, 아니 이런 또 정상들이 얼마나 바쁜데 우리가 온다고 또 미리 와서 또 전날 저녁에 우리를 맞아 주었어요. 그 덕분에 이 로마의 소매치기가 아주 극심한 곳인데, 그런 분들이 모이니까 이 방범이 철저해서 쓰리 당한 일 없이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좋은 일들도 많지만 세견치 않게 어려운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어느 누군가 우리를 향하여 하는 말이 인생은 갈대와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 어떤 환경의 감정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고난이라고 하는 바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때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벗어나고 이탈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각 문명의 발달된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여전히 물질이 우상처럼 자리하는 시대이라 물질과 재물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탈케 만들고 위협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지성과 과학, 논리가 또한 믿음의 길을 이탈케 만들고 유혹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 앞에 우리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모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으로 우리가 내 자신의 감정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강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참새는 시장에서 보잘것없이 팔려지는 고기 종류의 한 가지였습니다. 부자들은 양고기를 사 먹고 염소고기를 사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하여서 고기를 먹어야 하겠는데 양을 살 만큼의 돈은 없고, 그러니까 가장 낮은 단위의 돈인 아시리온을 들고 나가서 참새를 사와서 고기를 대신하여 먹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 땅에는 참새들이 유난히 많았고, 그 참새를 잡기 위하여서 그물을 쳐놓으면
참새 떼들이 그물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그물들이 그 참새들이 시장에 쏟아 나와서 팔리게 되었는데, 이 가정 또한 오늘 성경 본문 앞절인 1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흔한 이 참새 떼이지만 이 참새가 그물에 잡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가장 작은 단위인 흙값에 팔려지는 것도 결국 경제의 흐름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이 침체되어져 있는 세계 경제를 살려보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움은 되겠지만 온전히 회복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라는 걸 깨닫습니다. 일단은 세계 분쟁, 즉 전쟁이 멈춰져야 되겠고, 곡물 시장이 안정되어야 되겠으며, 오일 시장이 안정되어지고 금 시장이 안정되어지면 세계 경제가 회복의 길로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역 장벽이 무너지고 국가 간의 신뢰가 회복되어지고 정상적인 경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독재자의 정치인 몇 사람 때문에 세계 경제는 여지없이 지금 공두박질하고 있고, 무역 보호주의 정책이 전 세계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까지라도 변화시키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움직여 주십시오. 정말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대한민국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기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오늘도 여전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 본문에 돌아가면 이렇게 불안정한 사회생활,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새에 대한 예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잡히는 것도 하나님의 뜻, 시장에서 헐값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내 힘과 내 재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우리 계획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대로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그 얼굴로 사시겠습니까? 지금 그 집에서 그대로 살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입고 온 이 옷 입고 오시겠어요? 오늘 타고 온 자동차 안 바꾸시겠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주시면 마누라까지 바꿀까 봐 하나님이 안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어차피 인생은 걱정 근심 속에 태어났고 울면서 태어났고 징징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생각지도 않는 날에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생활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도 귀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이 내 것이라고 말하지만 내 몸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이 대관절 몇 개나 되는지 아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다는컨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70억 인구 가운데서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상 가장 머리가 좋았다고 하는 아인슈타인도 자기 머리털이 몇 개인지 말한 적은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해도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자신도 모르는 너 육신에 붙어 있는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신 바 되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내 마음 누가 알까? 내 속으로 태어난 저 자식도 내 마음을 모를 거야. 함께 살아가기로 약속한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마음 몰라.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아시는 분 한 분 딱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사업하시는 여러분, 세계적인 경제 문제 때문에 지금 사업에 두려워하고 계시지요. 수험생 여러분 두려워하고 계시지요. 주부인 여러분 두려워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의 운명도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생길 때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마음 생길 때 찬송하십시다.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겁낼 것 없잖아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세밀한 문제까지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려움, 그림자, 이 문제까지도 남들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우둔하고 미련한 게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희망과 소망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며, 인도하지 않을 것이면 영원한 천국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염려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삽시다.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행복의 길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가정의 달 5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행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인간 삶에 대하여서 연구하였던 학자들의
한결같이 결론 지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인간에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행복의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첫째는 이 세 가지는 의식주입니다. 먹고 입고 잠자는 가는 곳,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인간에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쉴 곳이 있고 좋은 저택이 있으면 사람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 경험했던 것처럼 아파트 그렇게 막 노래 불렀던 우리들, 평생의 소원이 이 움막집을 좀 벗어나서 나도 아파트에 가서 저 살았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아파트 이사 딱 가보십시오. 이야, 진짜 좋다, 아파트가 이런 곳인가. 딱 한 달이면 만족할 겁니다. 한 달이면 만족하는 그에다가 위층에서 7살, 8살 된 아이들이 뛰기 시작하면 이것도 아주 그냥 천간의 소음 때문에 미칩니다. 이사 갈 수 없고 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정말 저녁만 되어지면 그냥 혈압이 오르고 아파트요, 그 사람 살지 못 돼요. 세상에는 어느 곳에서 안전한 곳 없어요. 버버리 240만 원짜리 윗들이 입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2, 3일이면 만족해요. 2, 3일 입고 나면 또 다른 것이 보면 저게 더 또 빛나게 보이고요. 머리 하면 기분 좋지요. 며칠 지나고 나면 그거보다도 더 잘 나온 퍼머 머리 보면 또 다시 해야 돼요. 인생은 끊임없는 욕망을 가지고 삽니다. 이번에 로마에 갔는데, 로마의 휴일 그 영화 장면에 놓은 계단이 있어서 같이 가신 분들과 함께 제가 그레고리 팩이 되어서 앉고, 다른 분들은 그 여자 주인공인 오드리 헵번이 되셔서 저와 함께 사진 찍었거든요. 그러면 오드리 헵번이 행복했을까요? 그레고리 팩은 행복했을까요? 평생에 결혼하고 헤어지고 이혼을 5번이나 했대요. 아니, 그렇게 멋있는 배우들이 뭘 연기하기도 바쁘고 활동하기도 바쁜데 5번 이혼했다는 말은 5번 이상 울었다는 얘기고 5개월 이상 여러분 고뇌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무슨 먼노? 마릴린 먼로는요, 세계에서 지금까지 태어난 여자 중에서 제일 예쁘대요. 믿든지 말든지. 그리고 제일 섹시한 표정과 연기를 제일 잘했대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는 배우로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그였는데, 인기가 없나요? 돈이 없나요? 미모가 없나요? 그런데요, 그가 몇 살에 자살했는 줄 아세요? 46? 56? 아니에요. 36에 자살했어요. 남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의식주가 풍부하다고 해서 인생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행복할 수 있는 길 가르쳐 드릴게요. 뭐니 해도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이 사랑받는 사실을 깨달으면 행복해질 수 있고, 자기가 사랑할 대상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반려견도 부족해가지고요, 아빠
엄마 개새끼한테. 거기에다가 또 어떤 분들은 하초, 여러 가지 일에 사랑할 것이 있을 때 사람은 생활에 활기를 띱니다. 사랑이 삶의 의미를 두고 생활의 원동력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돌을 사랑한대요. 집에 가보면 온통 수석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수석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어떤 돌을, 그 돌이 자란대. 자라기 위해서 매일 물어줘야 된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돌에 매일 물어주지만 돌은 절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끼만 낄 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확실히 믿고 있어요. 이 돌은 자라는 돌이라고. 그러면서 매일 물어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뭔가 사랑한다는 것이 사랑한다는 게 사랑의 원동력, 삶의 원동력이에요.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과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삶의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들도 식어질 때가 있고 열정적일 때가 있지만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식어진 사랑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가까이 했다가 멀리 했다가 그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미신 적이 없고 여전히 품에 안으시며 우리를 사랑하는 가운데 계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우리,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가장 소중한 단어는 사랑입니다. 사랑 가운데서도 소중한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과 나 또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실, 이게 우리 인생의 지팡이이며 우리 인생길의 등불이 되는 것이며 우리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다시 주님은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몸의 일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나는 내 몸에 대하여 너무 잘난다고 생각합니다. 내 식성에 대하여 내 자신이 너무 잘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작 내 몸에 붙어있는 일부인, 오늘 또 여러분 힘주고 오셨지요. 그리고 머리에 스프레이 뿌리면서 머리를 세우면서 멋을 부리면서 오셨지요.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세신바되고 내 일일이 다 생활 속을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머리털 수를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어렵게 만드는 인생의 풍랑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 인생의 풍랑길에서도 주님이 잔잔케 하시는 길을 알고 계시며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하고 한숨 쉬고 있는 문제를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는 방법도 누구가 알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받을 때와 사랑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도 높았다가 낮아졌다가 뜨거워졌다가 식어졌다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이 세상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난 그때에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도 모든 문제 해결점이 사랑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것,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사람이 될 것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물으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면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지혜도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할까를 생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덜 사랑하면 오늘 또 누구를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낼까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찾는데 가장 사람이 살아가며 많은 상처를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찾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받습니다. 찾고 찾아도 상처받지 않는 분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로마까지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는데 그 사형 집행관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바르게 달려 죽을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세워달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장작더미 위에서 불태워 죽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베드로 성당에 갔더니 베드로 성당 광장에 동상 두 개가 서 있는데 베드로 동상과 바울 동상 두 개가 딱 서 있어요. 베드로는 금을 들고 서 있고 이 베드로는 성경책 모양을 들고 서 있는데 딱 도착하자마자 줄을 서서 들어가기 위하여 줄을 섰는데 아니 갑자기 가랑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상 사진을 찍어야 되겠고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는 딱 당겨가지고 사진을 딱딱 찍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나에게 얘기하기를 유목사 왔어. 그래서 예, 내가 왔습니다. 또 바울을 향하여 딱 사진을 찍으니까 바울도 하는 얘기가 유목사 왔어. 그래서 예, 제가 왔습니다. 그만 보니까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내가 딱 마지막 한마디 남겼죠. 천국을 잘 지키고 계십시오. 이 땅에는 우리 정남중앙교회가 지키겠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아니 유치면 목사가 얘기하고 왔더라 그러면 신비주의가 되어서 내가 내일 우리 교단에서 제명당합니다. 그냥 제 마음속으로 그랬다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행복해요. 그냥 가서 동상떡 보고 오는 것보다도 뭔가 모르지만 마음속에 교감 먹어 왔다는 게 그게 사람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날마다 주님과 교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끊임없이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인생에 우리의 웃음을 빼앗아가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주님이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참새보다도 귀하다. 내가 너의 값을 쳐줄게. 내가 얼마나 귀중하고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랑의 대상인가 하면 너는 천하보다도 귀하다. 오늘 이 사랑 품고 이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정남중앙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세상을 밝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가슴했습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 걱정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주의 평안과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입니까?
생활의 문제입니까? 신앙생활의 문제입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의 문제입니까? 주님의 사랑보다도 더 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기에 모든 것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